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곳에서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아주 존경받는 인물 누구? 이순신을 생각하면서 항상 저랑 비교를 했던 어린 시절.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는 누구일까? 이 성경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이 역사들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요. 그 반복된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잘 형성시키는 것이 성경에 대한 주는 메시지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요나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미가서를 보게 될 것인데, 자,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와 요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요나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요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또 요나서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4장의 짧은 본문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아침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왜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건 요나, 즉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그 요나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어떤 것만 예비했다고 생각할까요? 혹시 좋은 것만, 내게 유익한 것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요나에게 명령을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는 도망가는 가운데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풍랑을 누가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의 1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것은 풍랑이 아니라 잠잠케 되어지는 그런 바다가 아닐까? 인생의 가운데의 풍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아닐까? 근데 놀랍게도 1장은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예비하신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에게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였습니다. 그 바다를 던져서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으니 또 뭘 예비하셨어요? 바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어떤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스올의 뱃속, 즉 지옥 같은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2장에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갔는데 2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물고기 배에 있는 그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명령했던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저는 이제는 요나 입장에서 아니라 지금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에게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예비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준비한 바로 요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 물론 요나 입장에서도 그 복음을 들을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3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곧 40일이면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더니 요나의 마음에는 저들이 회개하기보다는 너희들 그래가지고 망한 것을 꼭 눈으로 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40일 전에 그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식 릴레이 한다고 그랬더니 명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분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고 스탑한 이야기가 3장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3장을 보았다면 4장은 어떤 얘기일까요? 4장은 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니느웨 성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았더니 뜻밖의 요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4장은 하나님과 요나 속에서의 갈등 내지는 대립의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멈춘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했던 것 또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40일 전에, 아마 저는 성경의 날짜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40일 전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얘기했기를 40일 이후에 멸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가 떠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하셨을 건 지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보며 조막을 졌다? 바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텐트 쳤습니다. 야영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40일 후에 저들을 비록 지금은 잠시 보류를 했지만 하나님 멸망시킬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든 간에 그는 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에 그 뜨거운 태양빛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었다? 지난주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넝쿨을 준비하여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준 이야기가 바로 6절 이 본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당장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은 보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는 상하고 또한 좌절 속에 있었을 때에 예비하신 그 박넝쿨은 한낮의 뜨거움을 막아줘 그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늘에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쁨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작은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침이 됐더니 그 싱싱했던 박넝쿨이 이제는 축 늘어져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디어 자신을 그렇게 지켜줬던 박넝쿨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태양볕 밑에서 고통스러워하니 또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발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유 죽었으면 이딴 문사는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표현 속에서 배불러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배불러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라고 좀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지만 이게 습관적인 언어 같아요. 제가 요나를 보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들이 뭐예요? 맨날 글쎄 저도 옛날에 참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중에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무심결에 했으니까 좀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는 소리들을 내가 입 습관처럼 나오는 것처럼 요나를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넝쿨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외쳤던 요나가 이젠 박넝쿨이 사라지고 이 뜨거운 태양빛 밑에 있더니 고통스러워서 뭐래요? 나 죽고 싶다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죽기를 간청한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향하여 화내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잠시 동안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었던 이 박넝쿨, 그것이 사라지자 다시금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부르짖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서 그 요나의 사장은 저는 이 박넝쿨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박넝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졌습니다. 힘이 되어졌습니다. 위로가 되었고요. 또 기쁨이 되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오래 가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속히 말라버렸습니다. 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박넝쿨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해서 지금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것들 중에요. 그 소유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주고 또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다고 값지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과연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뭘까? 그래도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짧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그늘과 같은 역할, 기쁨이 줄 수 있는 그 존재는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상에서 기록된 것처럼 요나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특별히 요나는 그 특성상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요나서는 시작합니다. 아니, 그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스피리추얼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런 지도자였던 그가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서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화를 냈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라입니다. 왜?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가장 고통을 줬던 그런 적대적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진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했습니다. 악한 민족을 대하여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요나였던 것이죠. 근데 그 생각과 달랐대요.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 존재에 대하여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일까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바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것이 내 뜻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까지 했던 과거의 제 모습 속에서 저는 요나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극히 잠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박넝쿨,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 낙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요? 풍요로울 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예상하지 못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당할 때에 등등,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 내가 기대했던 요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듯 요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장면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 나그네 또는 니느웨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논할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안 되면 남 탓합니다. 누구 탓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니느웨 같은, 즉 아수 같은 족속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복, 성공을 기준 삼는 것,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하게 되어져. 근데 문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겠죠.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은 그들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다면 정말 이방인과 무엇이 다를까? 아마 그들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 기독교에 대하여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들과 같은 걸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전제를 두고 있는데, 정작 전제를 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 기준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게 되어지고 욕을 얻어먹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잠시 평안하고 기쁘고 또 즐거울 수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왜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신 참 주인 되신 누구?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인 요나는 어떻습니까? 마치 영원할 것 같지도 않은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니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뜻이 다르다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에 소유한 모든 것들이 박넓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또한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박넝쿨과 같은 존재는 아닐까요? 오서 이것을 위하여 예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박넝쿨과 같은 존재들, 그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박넝쿨에 대하여 제가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전 조그만 것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게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건가 이렇게 철제를 해놓고 거기서 박넝쿨이 이렇게 하면서 그늘을 줬던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 그때 그 프레임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나? 뭐 혼자서 상상을 막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돈은 아닐까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솔직해 봅시다.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저희 집 사람들 사랑은 말했다가는 옛날에는 이게 사랑해 여보 허갈라 그러면 옛날에 같이 허가해줬는데 지금은요 허갈라면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다 혼날라고 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요나이가 있어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 박넝쿨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혹시 돈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의 박넝쿨은 정말 벌레에 의해서 갈아먹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 뜨거운 태양빛을 그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태양으로 고통당할 때에 이 태양빛 또한 누가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건 아닐까?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 박넝쿨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소유한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20대 30대가 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 소유한 이 많은 것들도 잠시 있다 떠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오늘 성경 8절에 요나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고 나니 그로부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 죽기를 간청하는 요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클로 말미암아 뭐한다? 왜 화내냐라고 얘기해요. 성내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는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화냈어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언제 화냈냐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가 내 앞에서 빠락빠락 소리 지르면서 누가 날 낳으라 그랬어. 난 죽고 싶어. 뭐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가슴에 총을 쏘는 거예요. 뭐 대목 가지고는 안 돼. 이건 총 쏘는 거가 똑같아요. 상처 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이 화내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을 해요.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화낸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하다라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말 말로 그냥 하나님만. 그런데 여러분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 한번 그 거꾸로 한번 질문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손들지 마십시오. 손들면 내가 시험 들까 봐서 손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내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아멘이라도 딱 한 번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주님을 만나면서요,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이거는 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박넝쿨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도 될 수 있고 명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져 버린 이 박넝쿨을 누가? 하나님이 아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나는 뭐예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야, 그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돈을 벌었는데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만약에 보상으로 그 돈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가난한 게 이기적인 거예요.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저도 과거에는 이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했다 한들 이 박넝쿨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 있으니 작은 벌레, 이 작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 범위 안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나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사실은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받은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삭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는 그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까워하시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즉 잠시 살다 가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나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룻밤과 같은 인생을 소유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1장에서는 바로 요나를 위하여 큰 풍랑을 준비했고, 2장에서는 그 요나를 위하여, 물에 빠진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했으며, 큰 성이라 그래요. 사실은 이 느헤는 큰 성읍이라 그래요. 큰 성읍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 큰 사람이 요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위해서 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2만 명의 소중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관심이, 모든 것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환경을 본다면 보는 각도, 보는 눈들이 전혀 달라질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준이 나였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만족해야지 행복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없다고 한다면 그분의 관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거듭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의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바랐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예비하고 있을까? 물론 여기서 12만 명의 입장에서라면 요나를 예비하셨지만 또 요나 입장에서 또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바로 이 12만 명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 우리 함께 읽어야 될 11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가릴 줄 못하는 자가 12만 명.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 12만 명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를 어떤 아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자라고 얘기했죠?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걸 저번엔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근거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 성경의 근거를 본다면 신명기의 말씀에 나와요. 신명기 1장 39절. 그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요,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과라고 표현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희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이 단어의 과 대신 곧이라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곧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 어린,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곧 누구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성경의 저자를 본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이야기, 즉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12만 명은 누굴 말하는지 아시겠죠? 선악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어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 선한지 악인지 구분 못하는 어린 영혼들,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영혼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시대적으로 요즘 시대가 좀 안타까운 시대 중에서 정말 여러분 부모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정말 살리고 싶으시면 예배 빼먹게 하지 마세요. 아이를 망한 길로 보내고 싶으시면 교회 빼먹고 다니게 하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자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빠져도 괜찮다는 가치가 있는 거라면 여러분 빠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빠져도 안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순종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까 그건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가 왜 예배에 대한 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왜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예배를 왜 부모들은 가볍게 여겨서 마음 놓고 빠지게 하고 나가게 하는지 그것이 정말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그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늘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니느에도 이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아주 비참할 정도도 그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보류했었던 것은 그 땅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에게는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그 진리를 듣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복음을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명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Z세대 했다가는 저도 세대에 더 뒤떨어진 뒤에 MZ세대. 근데 목회자들도 MZ세대의 심각성을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육자를 뽑는 과정에서 MZ세대의 목회자들, 그들의 사고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다음 세대의 이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담하기까지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통화를 했었고, 복음의 사명,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정, 자기의 가정이. 왜 목회를 하지? 그걸 보장해 줘야 좋은데요. 뭘 보장해 줘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맡긴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라고 보낸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요. 사나운 짐승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만 본다면 그건 직무이기는 아닐까요?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고독한 선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불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은 왜 이런 영혼을, 저런 영혼을. 저 역시도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을까 물어봐요. 그래도 저 영혼을 사랑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저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되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까지 내어놓고 너 나의 길을 따를 수 있니? 라는 주님의 질문.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을 팽개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책임하게 살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내가 과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있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이 선택의 기준을 자기로 들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을 들 것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목회자로서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하라는 좋은 이야기를 듣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부담 없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선택, 자신의 기분,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택으로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바로 그 길을 좁은 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이 내 기분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범위가 아니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감동도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시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기에 내가 그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전체 이야기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혹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소유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을 때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계산으로 본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은 없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쓸모없는 땅을 사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한 것을 기꺼이 낭비하는 것, 저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보여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을 통해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남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길을 선택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요? 주님의 그 모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겼다. 그 소중히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 그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때론 예비한 풍랑 그리고 큰 물고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아직도 좌우, 즉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이 남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은 그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2025년도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